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자화상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네 자화상대로 될지어다. 편안한 자세를 가지시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화상대로 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세계의 열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서고 굳건히 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평신도 주일은 1979년 총회에서 결의해서 5월 마지막 주일과 6월 첫 주에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 결의해서 이제 42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럼 평신도 주일이 무엇인가? 아까 총회장님도 기도하셨듯이 평신도 주일이 무언가?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게 되게 하려는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특별히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을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평신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흉보진 않는가? 험담하진 않는가? 칭찬하진 않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자화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다? 자화상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것이 좀 어려운 말로 자화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화상대로 될지어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한 말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네 자화상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축복을 가로챘다는 거죠. 그래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 훔싹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형집을 떠난 야곱은 그 라반으로부터 형을 속였지만서도 또 이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 예, 형을 속였더니 자기가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대로 법칙이 적용돼. 그래서 야곱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받는 야곱이 있어야 자기도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은 복덩어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왔을 때에 아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죠. 사실은 그냥 잠시 형을 피해서 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20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라반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라반 삼촌도 가난했지만서도 야곱이 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라반 삼촌은 아주 부자가 거부가 되었죠. 그것도 당신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품삯은 네가 정해라. 네 품삯은 네가 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 달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때 야곱은 자기가 자기 품삯을 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화상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믿음대로 됐다고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됐다고 말입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양떼를 이루는 그런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자기 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떼를 가지는 자화상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라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네가 네 품삯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은 자를 가려서 염소 중에 또 양 중에 점 있는 자, 아롱진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이 되리라. 그러니까 삼촌한테 그러는 거죠. 흰 양 말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은 자기 품삯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흰 것은 다 삼촌 것이라. 얼마나 삼촌이 기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흰 것이지. 10마리 난다고 한다면 한 마리 정도, 한두 마리 정도는 검은 거나 점 있는 것이 나지 그 외에는 다 흰 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삼촌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는 삼촌은 이제 지금까지 있는 점 있는 것과 또 이렇게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다 밖으로 멀리 한 10리 20리 정도 밖으로 이제 가져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나는 것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런 검은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나머지 것은 삼촌 것이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구분해 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자화상대로 되기 위한 것을 이제 하지요. 무엇을 하느냐면 그가 이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양들이 먹는 물을 마시는 그곳에 놓은 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꺾어서. 그래서 이 양들이 염소들이 물을 마실 때에 그 나무를 보면서 물을 마시고 새끼를 낳는데 건강한 양은 어떤 양이에요? 또 그 양이나 염소를 낳는데
옛날처럼 흰 양을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많이 낳고 건강한 것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흰 양은 적게 낳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된 거지요. 축복을 받은 거지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너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화상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의 자화상은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영육간의 축복의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영육간의 축복의 자화상. 그래요. 축복의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야곱은 지팡 하나만 가지고 집을 떠나서 아직까지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떼와 소떼, 낙이 이런 떼를 이루는 그런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화상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화상대로 됩니다. 그 워싱턴 대학의 스코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의 성공 실패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 같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자상을 가진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자화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녀가 하늘의 자녀의 자화상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인 그런 자화상을 주셨죠. 자녀에 대한 자화상을 주실 때는 밤 하늘에 별을 세워봐라. 그 세울 수 없을 만큼 너희 자녀를 줄 것이다. 또 낮에 대한 자화상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그 너희 땅을, 너의 기업을 그렇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은 낮이 되면 모래를 보면서 밤이 되면 별을 보면서 자녀와 땅에 대한 자화상을 가졌지요. 정말 아브라함은 늘 가졌던 그 자화상대로 아브라함은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시청각을 보여주셨죠.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둘러봐라. 동서남북 보이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꿈의 축복의 자화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론은 그 땅을 차지하였고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자화상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초의 우리나라를 통일한 나라는 신라지요. 신라는 자장과 오녀 같은 그런 아주 적극적인 자상을 가진 그런 중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항용사 구충석답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세계 9개 나라가 우리 신라의 조공을 바치는 환상을 가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런 자화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신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소위 신라를 통일하고 그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미와 북미 사이에 파나마라고 하는 그 운하를 팠는데 그때가 1914년 완공됐죠. 그런데 이 파나마를 운하를 팔 때에
배들이 글로 지나가는 2시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를 한 2달을 걸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배가 이제 운하에 걸려가지고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많은 배들이 이제 돌아서 가기도 하고 기다리고 그랬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운하를 파면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달을 걸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지고 한 93km 정도 되는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물이 글로 지나가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하를 판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마음에 자화상을 가지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거 가능한 거냐? 그거 할 수 있는 거냐? 비웃고 흉보았지요. 그러나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물어보면서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할 수 있는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왜 자꾸만 하느냐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아니 내가 이 일을 이룬 다음에 내가 말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운하를 봐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의 고생이, 그때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운하가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화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자화상, 다 같이 기적의 자화상. 놀라운 기적의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또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자화상을 가지라고 했으니 기적의 자화상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기적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흰 양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 점 있는 양이 지적적으로 나올 것을 그렸습니다. 정말 때를 이루었습니다. 비리비리하고 약한 양들은 다 흰 양이었고, 또 아롱지고 검 있고 검은 양은 다 아주 살찐 그런 아주 건강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유를 이루게 된 거죠. 어떤 학자는 인류의 최초의 동물 품종 개량 학자는 야곱이다. 그렇습니다. 품종 개량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자상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일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개가 있죠. 개가 있는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짖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짖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짖는다고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서도 그 개는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만 짖는다는 거죠. 개는 인간이 지배하는 동물이지 무섭지 않는 자화상을 당당히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개가 피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만 개가 짖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낚시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낚시를 가지고 똑같이 낚시질을 하는데 아주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낚시를 물속에 넣고 그리고는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지금 막 오고 있네. 그래, 막 밥을 먹으려고 하네. 물어라. 막 그러면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아상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적의 자아성을 잘 이용해서 불치병을 고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잿더미 속에서도 걸음을 짜면서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정금이 뭡니까? 금은 딱딱한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금으로 다시 대련돼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런 질병을 알면서, 불치병을 알면서도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화상,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자화상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자화상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삼위일체 은총의 자화상, 다 같이 은총의 자화상. 그렇습니다. 야곱은 희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꺾어서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양들은 물을 먹고 그곳에 새끼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양들마다 야곱의 자화상처럼 얼룩얼룩하고 점있고 검은 양들이 태어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는 다 하나같이 다 뜻깊은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한국의 나무는 상징하는 나무는 뭐죠? 무궁화죠. 일본은 사쿠라, 영국은 장미. 마찬가지로 버드나무는 하나님 나무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무. 버드나무는 아주 굉장히 푸르르죠. 아주 진한 푸르름. 푸르름은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버드나무를 생명나무, 즉 하나님 나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의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첫 번 열매를 여는 것도 살구입니다. 전에 성지순례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봄에 꽃이 피었는데 살구를 팔더라고, 시장에서. 다른 것들은 다 꽃이 피었는데 지금 살구를 팔고 있어. 봄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구나무를 열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살구꽃입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 부활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예수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신풍나무입니다. 다 같이 신풍나무. 바람풍 그러잖아요. 성령은 뭘로 비유해요? 바람으로 비유하잖아요. 신풍나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 가지 나무를 꺾어서 놓았고 바로 그 앞에 수많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양들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성령님의 은총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다 같이 은총으로 거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부가 된 것이죠. 야곱은 확실한 은총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은총 없이는 틀림없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정말 자화상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 보니 빠른 경주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라고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이 없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어느 시기에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는 자화상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나갈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화상대로 축복을 받았죠. 이조 시대에 정승 중에 유명한 황희정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만 어느 날 한 여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되지요. 또 한 년이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제사를 안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되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 똑같은 여인이 와서 아들을 낳고 드려도 되느냐니까 드려도 된다고, 안 드려도 되냐니까 안 드려도 된다고,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대답을 합니까? 똑같은 여인이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황희정신이 대답하기를 먼저 여인은 되는 쪽으로 말했기 때문에 된다고 했고 나중 여인은 안 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내 자화상이 안 되는 자화상이니까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니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자화상에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의 자화상. 다 같이 전도의 자화상.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의 자화상, 또한 기적의 자화상, 은총의 자화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자화상. 평신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숫자가 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양의 숫자, 염소의 숫자, 짐승의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보세요. 나무를 꺾어다가 그렇게 놓고 짐승을 낳게 하는 그런 열정, 열심, 그러니 안 될 수가 없죠. 평신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서강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뭡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몰라요? 그냥 웃기만 해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것도 몰라요? 담임 목사가 무슨 밥을 먹는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다 먹어요. 뭐든지.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서강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님 오신 목적, 성령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자나깨나 불조심하듯이 내 마음속에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고 하나님 뜻이니 자나깨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바보 천치 같아도 천국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야곱이, 그러므로 야곱이 성공적인 그런 네 가지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들도 축복의 자화상, 기적의 자화상, 은총의 자화상, 전도의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